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은 이번 주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또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몇 해 전에 통계입니다만 어느 방송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날,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대답한 어린이가 무려 64%나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빈 소인도 그렇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로 압니다. 또 이 시장에 장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때 대목만 났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 생각으로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게 앞에 세우고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선물 받을 때 매우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받고 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 1년이 또 지납니다. 그런데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잊을 수 없고 한 번 선물 받으면 갈수록 커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성탄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슨 말이에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거룩한 분의 탄생을 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 인류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놀라운 성탄을 어둡게 만든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탄핵 상황이 국민들이 여의도 광장에 청소년, 청년, 어른, 노인들 상관에 몰려들어 탄핵하라고 난리들이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아직 다 끝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갈 것인지 걱정이 많고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며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멀리 할까 가까이 할까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래에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로 성탄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음으로 성탄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며 집에서 뉴스나 보고 한숨을 쉬다 보니 이 시장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예. 그래서 경기도 점점 하락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냥 성탄절을 즐길 수만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세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국가를 위한 기도가 절실함으로 매일 기도합시다. 나아가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누가 다음 통치자가 되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든지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또 잘못하면 하나님 내리치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못된 대통령이나 왕도 하나님 세울 때가 있어요. 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역으로 쓰실 만큼 쓰시고 또 버릴 때는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이 편이다 저 편이다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는데 참여하지 맙시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같은 높은 입장에서 누구든지 간에 서로 축복하고 화합되도록 잘하도록 이렇게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가 세상에 휩쓸 이유는 없는 것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며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합시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국가적 세계적 상황에 상관없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번에 걸쳐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성탄절 축제가 12월 25일 맞죠? 그러면 예수님 진짜 탄생일이 12월 25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 22일 날 한다고 했는데, 수요일 날 또 성탄절이 그때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그때 무조건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야 하면 여러분 삐질까요? 너무 좋아서 막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나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로 끝내려고 그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일이 몇 며칠인가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이라고도 하고 산타클로스 탄생이라고도 하고 별의별 말이 많은 이때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이라고 전부 길거리 지나가면 노래하고 밑에 식당에 가도 식당도 벌써 성탄절 노래가 몇 주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찬스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게 좋고, 당신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알리는 정말 기가 막힌 찬스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25일이냐 아니냐, 12월 25일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복음 성탄이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은 온 인류에 베푸신 하나님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선물을 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탄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진짜로 나타내 보여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 부부 결혼 48주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2년 동안 갈굼을 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선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물이라도 내가 하나 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 말을 기대하고 했는데, 화장품 하나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화장품도 가격이 다양하거든. 그래도 화장품 조그만 그런 거 하나, 백화점 가서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많아서 사준 게 아니라, 근데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막상 가니까 또 사고 싶으면 2개를 사주라 해서 갈 때 금액보다는 더 훨씬 많게 써버렸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제가 은근 살짝 갈궜더니 비싼 식사를 2-3번 사주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이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받아봐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20년 이상 넘게 다녔지만 1979년 4월 11일 예수님과 1대1로 만나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고 제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로 실천하는 실천자로 내 일생을 걸겠다고 맨날 외치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 결혼식 기념패에다가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 서민의 대변자, 노양모 이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았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강속으로 이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더니 거기서 내 안에 대학 동문을 만나서 1대1로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저는 인류 속에 나만 뺐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와 나의 하나님 노양모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예수님의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저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건 주께서 선지자는 구약에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을 대언해라 전해라 막 이러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 성탄의 뜻입니다. 직접적인 예언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딱 따먹거나 아담과 하와를 저주를 내려요.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내 말을 어겨.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해서 타락하게 만든 사탄 마귀 너는 이제 작살 낼 날을 지금 너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사야 그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을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예언은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건데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인간의 창조와 인류 역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졌던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알고 있고 또 인간의 타락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들 오신 데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방향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이름이 있는데 이 두 이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두 번째 임마누엘. 첫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예수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조슈아 또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달한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또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119 불러서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그 이상의 보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 Jesus 바로 구원 셀베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수시로 닥칠 수 있는 삶의 순간적인 위기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단순히 경제적인 구원 또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 억압으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사회적인 구원, 말하면 불평등으로부터 구원도 아닌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 즉 예수님의 탄생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참된 의미도 모르면서
일단 온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무조건 기뻐해요. 아무튼 이것도 예수님이 무조건 기쁨을 주시는 분임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원, 곧 죄사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누구든지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절대로 채워주지 못한다. 인생의 온갖 고통과 저주와 병과 사망과 심판,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나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사함,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때 근본적으로 다 풀리고 해결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먼저 죄에서 구원이라면 죄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탄생은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창세기 2장 3장에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 우리 모두에게는 삼중의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 첫째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오늘 예배도 안 하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든지 뭐 하든지 지금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하나님과 이렇게 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 지금 이 모니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예, 좀 여기서 하면 딱딱 변화되잖아요. 이 미나 핸드폰 살아있지? 나도 지금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지금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송, TV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 딱 꺼버리면, 이거 코드 뽑아버리면 이거 죽은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육체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코드를 뽑아버리니까 속에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기능 발휘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되었다. 두 번째, 인생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낙원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거기 나가 하고 그 에덴 동산을 다 아주 완전히 박살을 하나님 내버렸다고. 그리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도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마귀도 심판하고 너는 저주를 내렸지만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너는 아내 관리를 잘못해서 아내가 준다고 그거 무조건 받아먹은 이놈, 너는 이제 평생 죽도록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만, 생고생을 해야만 너가 겨우 밥 먹고 살 거야. 가족 먹일 거야. 여자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김영자 목자님? 여자한테는 뭐라고 저주를 내렸을까? 장고. 예, 아무나 해도 되었고 김영자 목자님이 대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자면 여자한테, 하와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을까? 그래, 애 낳을 때 너는 거의 죽는 고통을 당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애 한 명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예, 요즘 막 찢어서 낳고 막 병다 그러니까 막. 장고도 없어요. 예, 좋은 집, 재벌집에서 태어나도 가난한 부모에 태어나도 그
그 죄인들의 고통과 고난은 동일합니다.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 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삶이 저주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가져도 고통이고 직장 없어도 고통이고,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고통과 고난을 끊임없고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어둠이 꽉 덮여 있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삶이 저주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끝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전부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가 그 죄로 인한 저주라고, 세 번째가 죽음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또 아직도 그 후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가 뭔 후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으려? 심판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나 정말 나가버릴 겁니다.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죽음이 그렇게 인간을 더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죽음 후에 각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요, 죽음 후에 영원한 불모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안 믿어도 은근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죽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고 슬프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상의 3대 재앙의 운명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부귀영화가 결코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 모두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야만 천국이 보이고 거듭나야만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을까요? 왜 인간들이 신을 찾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모두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살고 노력해봐도 삶의 저주와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영적인 죽음과 인생살이 자체가 저주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 이 3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됨을 의미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죄 문제인데 어떻게 죄를 씻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인간은 죄를 지울 줄 알지 스스로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자, 저도 가끔은 내 아내가 이제 빨래는 대부분 세탁기로 돌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빨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래도 몸을 항상 이렇게 샤워를 하고 밖에 나오거든요. 그때 바디 클린저라든가 비누로 씻으면 되거든요. 옷이 더럽고 양말을 내가 급히 빨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비누나 화이트로 씻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는 그 어떤 세제나 비누나 양잿물로도 씻어지지 않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세탁기에 더러운 옷을 입은 더러운 거지가 세탁기에 넣어놓고 돌리면, 더러운 옷은 계속 돌리면 씻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 더러운 인간의 더러운 죄는 씻어질 수 있어요? 국민의힘 없어요. 씻어질 수 있어? 사람도 씻어져?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 저녁에 옷에 더러운 걸 찾아가지고 빨래를 입고 세탁기에 들어가서 몇 번만 돌려봐.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 옷은 씻어질 수 있지 모르죠. 여러분,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그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고행이나 수행, 도덕, 윤리적인 삶으로도 죄는 안 씻어요. 평생 홀로 산속에 가정을 떠나서 들어간 수행하던 스님들도 결국 인생의 종점에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속에서도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찌 앓고 절망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봉사의 삶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불행하고 절망하고 항상 죄와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죄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죄 때문에 용기도 잃고 죄 때문에 좌절하는 것. 본래 죄인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삶이듯이 죄로 인한 인간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모든 인간 죄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제 말이 지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맞아요. 죄로부터 구원받게 우리 모두 솔직히 이런 마음 항상 불안하고 잘 먹어도 잘 살아도 잘 돼도 언제 또 이렇게 망가질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우리 불안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죄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이 바로 성탄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자체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어린아이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거는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의 모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33대 젊은 나이로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탄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하고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세상에 알립시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게 하세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죄 하나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저는 하나님이 미워 막 이렇게 너무 두려워. 그런데 화목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의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3대 재앙을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 용서와 구원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창세기 3장 22절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얘기지요. 여러분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에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판매 장사도 없어요. 그냥 양이나 염소나 이런 양을 2마리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노양모 때문에 우리 전쟁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양들이 죽어야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들이 죽는다.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다윗에게도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제사드려. 그래서 제사. 그 제사가 뭐예요? 희생이란 뜻이에요. 제사라는 희생.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는 계속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제물을, 피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식으로 짐승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제사 드렸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사 드리고요. 전 세계가 나름대로 전부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사든 신앙이든 우상숭배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그 말은 네가 죄 지었으면 너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내 형상으로 만드는 너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려. 근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돼지 머리 제사 받아요, 안 받아요? 김혜진 자매님은 혹시 어머니가 어렸거나 아버지나 제사 드린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그 집은 처음부터 제사 안 드렸나? 아니요. 우리 엄마 아니요. 엄마 저기 전에 외할머니. 외할머니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피해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33살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게 제사야, 제사. 그때는 1년짜리 제사도 아니고 몇 사람만을 위하여 전 인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미나 난영 모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 한 번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죄가 용서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십자가에 금부치를 만들어 금 십자가를 하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막 이걸 가지고 또 여기다 뭐 하고, 여러분 이거 달고 다니면 죄가 용서돼요? 아니요. 그냥 십자가 보면서 기도만 한다고 용서가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죄 용서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귀는 늘 속이는 자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다녀도 좋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여주여 해도 죄사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하면서 그렇게 어리버리 신앙생활 하다가 죽자마자 지옥에 갈 수 있도록 심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4장 3,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여기 대부분 내 아내나 나나 다 교회 다니면서 근데 마음을 혼미해 가지고 안 믿어져. 예수님 십자가 속죄가 안 믿어져. 전종욱 권사님도 그러고 이호종 권사님도 그러고 김명자 자매님도 그러고 뭐 다 안 믿어져. 그러다가 나 만나고 팍 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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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믿어도 똑바로 믿자 하는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수시로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난립니다.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너 맨날 싸우고 너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고 막
어떤 정치가 막 욕하고 막 그러고 술 담배 피우고 죄 짓는 내가 어떻게 의인이냐? 내가 축복받은 자 맞아? 네 현실 봐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 집이 갑자기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로 막 변했냐? 축복이 막 넓어졌냐? 지갑에 돈이 엄청 생겼냐? 막 이렇게 물어보죠. 여전히 너는 가난하고 교회 안 다니는 나 똑같이 비슷하게 살잖아. 그리고 너도 병들잖아. 너도 아프잖아. 전정자 사모님 약사하고 사모님인데도 감기 들 때가 있잖아. 다행히 나는 지금 감기 걸려갖고 이런 자리에 서질 않거든. 그건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서받은 의의라고 분명히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죽어도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완전 회복시켜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었다면 더 망가졌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읍시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나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 받아 안 받아? 심판 안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니라. 지옥 가던 길을 천국 길로 올려서 우린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돌아갈래도 돌아갈 길을 하나님 막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시되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들 속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도성인신, 한문으로 하면 진리가, 도가 몸이 되었다.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좀 하나님을 보여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라고 책망했고, 또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예수님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가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라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할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돌아가신 것도 맞죠.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죽었다가 무덤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보여주고 올라가요. 살아계신데 성령을 보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봐도 못 깨달을까봐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저와 함께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딱 오셔서 더 이상 떠나가지 않고 항상 임재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데도 우리가 가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잖아요.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동식하고 동숙하면서 그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대단하시다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따라다니지 말 것을. 그러면서 전부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옛날 집으로나 고향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막 예수님 얘기를 했겠죠. 너무 안 되긴 안 됐어. 예수님 잘못을 크게 한 건 아닌데 왜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같이 말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서로 말을 섞으면서 길을 가다. 근데 그들이 식당에 가서 우리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는데 그분이 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란 걸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눈을 열어줘서 깨닫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기 이러다가 그때서 저희들은 옆에 동행하시는 것도 몰랐고 같이 식사하면서도 몰랐는데 이제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막 얘기하셨던 나는 부활한다는 그 말이 이제서 믿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보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늘 동행하시지만 가끔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걱정 염려 막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래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믿다 보면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저는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람들과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지난날의 자기 아픔과 슬픔과 현재의 고통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내 앞에 인도해 주셨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고 끝까지 추적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가 된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김영자 자매님 자기 힘들다고 나 알지도 못한 분 쫓아와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예? 전용훈 권사님 우리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김혜진 목사님 울고불고 맨날 했는데 나는 가슴이 떨렸다니까? 왜? 이제 드디어 또 한 분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겠구나.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이제 조금만 도우라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크게 받은 저희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할 일은 뭐예요? 이 선물을 잘 나눠줍시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친지들 나눠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설교를 전해주기라도 하고 아침마다 전한 말씀을 또 보내주시기라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면 그들이 말을 안 듣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막 주물러 나가지고 너무 힘들 때 그러면 예수님 차라리 예수라도 믿을까 교회라도 가면 살까 이런 순간이 오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잘 사용합시다.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우리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도 열어놓고 누구든지 만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그 성탄절 때 우리 마음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눈물로 더 많이 기도합시다. 빨리 정상화돼서 예수님 오실 때, 어차피 세상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고 타이타닉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의 비슷하고 맨날 쌈박질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두 이놈도 사랑하고 저놈도 사랑합시다. 아멘. 다 품읍시다. 한 명이라도 데리고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짠하고 데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